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7절 죄송합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계속 또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이 오늘 두 개라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셨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이시대 베드로는 베드로의 오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그저께군요. 그저께 이제 교회에 와야 될 생각이 있어서 교회에 오니까 거의 공사가 다 돼 가더라고요. 옆방이 다 돼서 보니까 한 4명 정도의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4분 정도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3분은 이제 열심히 여기 보살님 너무 용하시니까 이쪽으로 와달라고 전도 멤버가 있는 것 같고요. 그쪽은 영업 멤버가 있는 것 같아요. 영업 멤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제일 크신 분인데 이분은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안 나타나시고 이제 3명이 열심히 이제 인테리어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얘기했나 모르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젊으시네요. 목사님 우리도 잘 되고 그쪽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잘 돼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이러는데 되게 이제 두 분은 엄청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고 한 분 약간 젊으신 분인데 눈빛과 이런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특별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엘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또 어제는 또 하늘문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의 걸음이 뭘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 교회 개척했을 때 이 장소가 지금 따뜻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는데 처음에는 이게 학원이었는데 한 2, 3년을 거의 학원이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폐허처럼 2층이 다 돼 있었거든요. 특히 여기는 폐허처럼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밝아 보이고 전등도 엄청 밝게 해가지고 밝아 보이지만 그 전에는 약간 좀 으시시했었어요. 한 번은 이쪽에만 와도 뭐 여러분 그 영을 느낀다고 찹찹찹 서고 막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전혀 그런 게 있지 아니하고 오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장소가 되었는데 좁지만 근데 이제는 저쪽에 이제 앞으로 뭐 징도 친다 얘기하고 어제는 또 향냄새도 났다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네,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번뇌하니까 고민과 염려가 너무 많아지면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번뇌하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을 하나님께서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손으로 잘 탄 그 다윗이 나중에 찬양할 때 다 사울의 어둠의 영이 물러간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찬양이 예, 여러분의 주여 삼창이 아멘. 악령이 물러가고 아멘. 하나님 임재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뒤에 첫 번째 일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임명되고 난 뒤에 바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악령이 떠나가고
또 이곳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래서 저번에 할매 보살이라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할매라 부른다던데 그 보살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주님 안에 숨겨진 악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우리 아이들 나오세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복을 받기 해라여 가장 귀한 복을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알아가리요. 중간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주님 안에 숨겨진 주님 안에 숨겨진 봄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알아가리요. 지금 밤새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그대는 찾았나요. 이 귀한 보물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 주님 안에 숨겨진 복 찾기 해가요. 하얀 귀한 보물은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오늘 원할게. 은수가 너도 하나 가져가. 자, 들어가세요. 자,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고 난 뒤에 군대가 천부장이 그리고 칼과 활과 무기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연행해서 끌고 갑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 질질 끌려갑니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모든 두려움이 확 엄습합니다. 그 중에 마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위협과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날을 고난 당한 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한 금요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주목해 보이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자들 다 흩어지고 무서워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라졌는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1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있을 때 대제사장 제자들과 이 제자는 대제사장 아는 사람이라서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한지는 모두가 추정하는데 아마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쪽에 물고기를 대줬다는 게 가장 강력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그 물고기를
이쪽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업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와 나가서 아마 요한인 같은데요. 요한이 문을 지킨 여자와 함께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니,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이 물고기를 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용기 있었습니다. 다 끌려갔을 때도, 다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그는 용기 있게 끝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한 명 떼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군대로 해서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모두가 흩어졌어. 모두가. 근데 이 두 명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서. 방금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도 이상한 놈이라고 충분히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갔는데 어떻게 일이냐면 보자마자 너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바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 위험으로 그 군대들이 막 넘어졌단 말이에요.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맞고 있는 거예요. 터지고 있는 거예요.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 갑니다. 마치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처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 수제자였잖아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가서 부를 째니 또 묻습니다. 너 그 중에 한 명 아니야? 또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고란 사람이 아까 길 자른 사람의 친척이 또 얘기하는데 너 27절 보면 그 사람이 또 너 보고 너 그 사람 아니냐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또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닭이 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기 있게 갔습니다. 진짜 용기 있게 갔단 말이에요. 다 흩어졌는데도 누구보다 아주 뛰게 갔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목자를 내가 친데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 갈릴리 장소에 내가 먼저 가리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뭐라 얘기하죠? 나는 뭐라 얘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겠나니라 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내가 안 한다 얘기야. 내가 죽더라도 그런 일 안 하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각오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 흩어져도 그가 죽을 각오라고 그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나빠졌어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니까 여종이 물어봅니다.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여종이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 성경 보면 꼬마 여종이에요. 꼬마 여종. 오늘 보면은 작은 아이가 물어. 작은 여종이 야 너 그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니까 바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상세히 얘기하면 마태복음 26장 7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73절
13절 보시면 조금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도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쪽에 있는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투리 때문에 말소리 자체가 너 그쪽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74절에 보시면 그가 저주하여 맹사에 이르되 아마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뭐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찰지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주하며 맹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합니다. 아니 자기 열심으로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보다 월등하다고 소리 들을 정도의 걸음이었습니다. 따라왔는데 결국 한 것이 뭐냐면 심히 통곡으로 예수님이 부인하는 걸로 끝납니다. 차라리 안 따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저주하면서 이것을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자기의 의리상, 자기의 능력상, 자기의 체면상 끝까지 왔어요. 근데 막상 상황이 불리해진 게 어떻게 하죠? 부인으로 끝나요. 부인으로. 처음에 이것을 기억하게 했으면, 처음에 말씀이 기억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끝까지 따라왔다가 부인할 일이 생기구나. 한 번 부인했을 때 돌아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 기어이 3번까지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그 걸음을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길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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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안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똑똑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똑똑한 자가 됩시다. 똑똑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군사들 앞에 갈 정도로 굉장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심히 울더라로 끝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1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얘기합니다. 네가 나중에 끌려가서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그럼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래서 말씀을 청종해야지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길을 갑시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찰나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성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실보다 예민함이라고.
당신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뚝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받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예민하라고. 그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예민함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실하면 좋아요. 어떤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실 안 하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나쁘게 성실하면 더 어려워져요. 스승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똑똑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멍청한 부자가 되면 부진한 사람, 똑똑하게 부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멍청하게 부진한 사람이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부지런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더 예민하게, 면밀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똑똑하게, 말씀 안에 똑똑하게, 할렐루야. 오니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갑시다.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청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면 하늘에 문이 열리고 천국에 무대가 펼쳐진다. 관객이 우리 간들 하나님 더러운 옷을 씻기고 흰 옷 입고 춤을 추니 매일하신 마다 새롭게 노래하며 춤을 추니 샤랄랄랄랄랄라 천국 무대 주인공 샤랄랄랄랄라 그게 바로 너 샤랄랄랄랄랄라 천국 무대 주인공 샤랄랄라. 여러분 은퇴생 전밀생 최호선한테 함께 모여있네. 한 번 더 샤랄랄랄랄랄라 천국 무대 주인공 샤랄랄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게 바로 너 모두 말에게. 우리 아이들 가져가세요. 네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것,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하나님과 동역하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특별 집회 했잖아요. 특별 집회 하면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못 드신 분들은 모르신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같이 와서 드렸습니다. 그때 제목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중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끝나고 나는데 위에서 또 국수 먹었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제자거리면서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 말씀이 정말 그 순간만이라도 임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이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금요일 날 온 걸음이 하나님 갚아주는 걸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안에 똑똑하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여러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똑똑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얘기했잖아. 베드로는 성실했어요. 오직하게 따라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한 번 부인했을 때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때 닭이 울었을 때 기억나는 거예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마치 닭이 두 번 일어났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장면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저주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그 뜰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여기 그 뜰 안쪽에서 심판받고 있고 뜰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닭이 울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를 딱 봐요.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 그때 심히 통곡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설정입니다. 닭이 두 번 오는 순간 그때 기억나요. 그 전에 기억났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용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똑똑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똑똑하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똑똑해져야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앞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대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게 듣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혜를 말하는데 어떤 지혜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거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로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하게 믿읍시다. 똑똑하게 믿읍시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보가 만보 되셔야 돼요.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보가 만보 돼야 한다고. 할렐루야. 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또 10절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똑똑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진짜 현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세 번 날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두 번 울면 너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가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그때 기억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똑똑하게 그 말씀을 새겼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다 부인하고 난 뒤에 그때 알아요. 부인이 아니죠.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난 뒤에 그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 순환당할 거야,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나 십자가 질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했는데 그 성령께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 그 말씀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가면은 또 말씀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기도시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 기억하라고. 이 말씀이 앞으로 너 일주일을 이끌어갈 건데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다시 똑똑하게 믿읍시다. 똑똑하게 믿읍시다. 예, 여러분 똑똑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인데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키워보면 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아니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정말 우연의 일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13절 14절에 보면은 끝절에 보면 13절요. 보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우리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영적인 일로 분별하랍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보는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든 교회가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 그래서 말씀을 봤어요. 저희 교회는 막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떨어진 이 말씀, 수요일날 있는 이 말씀, 금요일날 떨어진 이 말씀 갖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투자 없이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 주일날 떨어진 말씀 묵상하십시오. 본문 한 번 더 보든 그 필요 구조들 얘기했죠. 그 필요 구조를 얘기하든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얘기를 하든 가족과 얘기하든 그러면 아니면 동료들끼리 얘기하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적용하며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려지리라.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총명이 없어집니다. 기억 못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열심 없는 거 아니었대도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었어요. 근데 총명이 가려지니까 3번 부인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똑같죠. 총명 가려지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다시 똑똑하게 삽시다. 똑똑하게 삽시다. 말씀 안에 똑똑하게 할렐루야.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이 기억나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예언 70년 후에는 포로 기한이 일어나리라. 3년 전에 그걸 알고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감사 기도합니다. 근데 악한 대적이 그걸 막으려고 왕한테만 감사 기도하는 기간을 정해요. 그때 다니엘이 왕한테만 감사 기간을 무시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끌려가요. 여러분 똑똑하게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하나님 길을 가려고 해도 그 막으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대도요. 더 명철, 더 똑똑, 할렐루야, 더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어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놓고 싸웁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 말씀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똑똑하게 부인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지혜롭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이제 똑똑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열매도 있고 하나님 복도 있고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차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길을 갑시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길을 갑시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길을 갑시다. 모든 하나님께